오늘은 분양하는 시간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요즘에 신조어 가운데 죽었다 깨도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나 그 상대를 흔히 넘사벽이라고 그럽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고 그러죠. 넘사벽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넘사벽을 만나면 대부분 도전하기보다는 도망을 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로 게임방으로, 어른들은 술집이나 도박장으로 도피하거나 또 드라마에 빠지거나 부정한 남녀 관계를 통해서 문제 자체를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넘사벽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넘사벽을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령의 역사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 그 어머니의 얘기가 나와요. 이 사가랴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아내 역시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의 날이면 와서 예배드리면 되지만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장들이 24반열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24반열의 제사장들 중에서 사가랴 선지자가 이제 그 반열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해요. 너는 이제 네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사가랴는 너무 깜짝 놀랐죠.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넘사벽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세례 요한이 탄생되어졌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를 외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탄생을 시키신 그러한 절기가 되어지지만 우리는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예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우리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을 바쳐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삶의 활력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냐? 찬송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피차 복종하는 삶, 부부가 사랑하고 복종하는 삶,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배의 성공은 삶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경건하여서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말이에요. 과거에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셨고 지금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들린다고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적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가 그 요한을 갖기 전서부터 늘 기도했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고, 그가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것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있고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흠없이 살았다는 말은 완벽하게 살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한 삶의 상태로 순종하면서 살았다고 하고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삶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말씀을 따라 살아서 적용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우리가 예배자로 살고 의인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고 요한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것이 많이 있어요.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나이는 많이 있었지만 젊은 시절에 아들을 하나님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 기도를 계속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날을 속하게 기다렸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를 하죠. 오래 살고 싶으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난 좀 오래 살고 싶다. 왜 오래 살고 싶으냐면
우리 자녀 결혼도 하는 것도 보고 싶고 우리 손녀딸 아무개도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소망이 내가 누구를 키워서 결혼을 시켜서 내 책임의 의무를 다 끝마치는 그러한 것을 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제사장인 그 사가랴 선지자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은 말라기, 구약성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로 세례 요한의 탄생이 예고가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얘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사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성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며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마지막 선지자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선물로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한 그들의 삶에 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가랴 선지자가 얼마나 아들을 얻기 위해서 젊은 시절부터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차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사가랴는 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 가정에 대를 이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원해서 기도를 많이 했을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가랴 선지자가 원했던 그 아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셨는데 한 가정의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 아들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아들로 사가랴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크고 좋은 것으로 계획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가랴 선지자가 젊은 시절에 그냥 자기가 원했던 그 아들 하나만 그렇게 했다면 대를 이어서 물론 제사장의 반열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되었을 줄로 아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민족의 그 나라의 메시아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아들을 주셔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더 큰 사명과 해야 할 모든 것에 있어서 때에 맞춘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향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는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닭고기 나오는 하림 회장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하림 그 회장은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10원짜리 병아리를 10마리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인 이 하림 회장이 10마리 그 병아리를 키우는데 그렇게 재미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10마리 병아리를 사가지고 줬는데 10마리를 잘 키워냈나 봐요. 그래서 10원 주고서 산 그 병아리를 키워서 내다가 팔으니까 30원짜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익금 나온 것을 가지고 또 병아리를 또 샀어요. 그러니까 병아리를 사서 또 키우는데 그렇게 또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하림 회장은 벌써 이제 그 이익을 남기는 대로 이제 닭에 대해서 닭 키우는데 전문적으로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대규모로 돼서 초등학생 때 벌써 양계장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양계 사업을. 근데 이 회장이 그 수백 마리의 그 병아리를 키우고 병아리를 키워서 팔아서 그 양계 사업을 할 때 닭 크는 것이 그렇게 재밌어가지고서 점점 이렇게 커지다가 보니까 이제 부자가 되는데 지금은 연매출이 10조 재벌이 되어서 장로님으로 교회 건축을 할 때 수백억의 헌금을 하는 분으로 유명해졌는데 그 하림 회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남들은 나보고 닭이나 키우냐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난 세상에서 닭을 키우는 게 제일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이 제일 기뻐야 되고 예배 드리는 일이 제일 기뻐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세상을 내일을 알 수 없는 4차원의 5차원의 세계가 되어져 갖고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보니까 세상이 요란하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릴 거 없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으면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을 기뻐하셔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했는데 사가랴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주의 사자를 만남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그 시대 속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성령의 도구로 세례 요한을 받았던 것 같이 여러분이 때로는 내 삶이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내 자녀 때문에 내 일 때문에 내 무엇 때문에 일은 시작은 하지만 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믿음을 크게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쁜 일을 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본질 하나님 만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는 않은 상태였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상태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가 400년간 암흑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었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도 없었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믿음이 떨어진 그러한 상태. 우리 성도들도 한 주간 교회 빠져봐요. 예배 빠져봐요. 믿음이 뚝 떨어져갖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게 돼.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게 돼. 믿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주의 날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러한 시대에 세례 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말씀을 선포하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길을 예배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거스리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준다고 하는 이 말은 가정적인 회개를 말을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요한의 사역이 말하고 있고, 또한 거스리는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오시는 길에 있어서 나라의 전체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스르는 자에게 말씀을 회개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민족을 주께로 인도하고 가정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을 그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듯이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주님 맞을 그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개하여 천국을 얻고 이 땅이 회개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맞는 귀한 이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경건하고 의로운 제사장 사가랴가 인간의 힘으로는 아기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분향할 때에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셨고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세례 요한을 보낸 목적이 이 땅에 거스리는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한 가정의 회개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게 하는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요한을 먼저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향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이 민족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이 넘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나라가 아버지 이 땅에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